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택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흠모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사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입히시는 그 크신 은혜로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굴복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깨트려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큰일하심으로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깊이 주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주님의 생명의 생기가 아니고서는 살아있다 할 수 없사오매 이 시간도 주의 생명의 생기로 저희들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덮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깊이 주의 말씀으로 내려앉아 주시사 당신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기 12절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그 빛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전이 된 사람인데 여기서 오늘 특별히 사순절에 예루살렘과 함께하라. 예수님이 계신 곳과 함께하라. 교회와 함께하라.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인데 교회에 이렇게 많이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을까? 생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생명이 되면은 이 생명이라는 건 생각하고 듣고 보고 느끼고 선택하고 이런 생명의 활동 자체가 살아있는 건데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렇게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서 움직이도록 명령한 거잖아요. 머리에서. 근데 누가 움직이도록 명령하는지 예수가 했는지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했는지 아니면 사망의 빛이 했는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럼 어떤 것이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까? 결국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라면 학교 가방끈이 기르냐 짧으냐 이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일지라도 예수를 바로 아는 아이들은 참 지혜로워요. 그럼 지혜가 뭘로 나타나? 그 말이며 행동이며 선택이며 그냥 그런 것들이 지혜로워서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살아있다나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면 아이들 보면 욕심쟁이로 보여요.
그냥 욕심만 가득해서 이렇게 봐요.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욕심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다 가지신 그분을 내가 생명으로 가질 때 최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고 지혜로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참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느껴져요. 나같이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같이 무식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이 나갔지? 그건 내가 아니야. 이런 것이 너무 느껴져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생명은 그 사망에 속한 생명이야. 이 육신이라는 것을 언제라도 이제 가면 땅으로 가서 한 줌의 흙인데 이 땅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 이게 씨가 들어온 것이 하늘의 생명이 뚝 들어와서 이제 생명이 된 거죠.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비로소 모든 사람이 흙으로 지어서 매일반이지만 거기서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먹느냐, 듣는 것만이 아니라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공부 잘해야 돈 잘 번데가 이렇게 먹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뭔가 해야지, 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돈을 줬다 뺏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졌는가 하면은 뺏기고, 뺏겼는가 하면 또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몸의 법은 십자가에다 다 올려서 이렇게 보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내 몸의 법을 접을 붙여갖고 이제 내 몸의 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말로는 이게 이치 안 맞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만드신 분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한테 어떻게 와서 하나가 될까. 이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구청장만 오셔도 쩔쩔매게 되는 판인데 이 어마어마하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가 뜨거 하게 하고 해가 지게 하시는 이분이 나한테 어떻게 접이 될까. 이게 그래서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소중한 사람일까. 누가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정하시고 여기다가 예수를 품은 사람 그리고 교회를 부른 사람 그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죠. 근데 누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믿는 사람은 소중한 행동과 말과 가치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여기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는 왔지만 똑같은 거야. 똑같은 사고체계로 그냥 사는 거죠. 우와, 나를 하나님 택하신 거야? 나를 부르셨어? 나를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셨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먹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뭐 어디 가도 다 말씀이지 뭐. 그래서 듣긴 듣지만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사람, 먹어질 수 있다는 사람은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말씀을 먹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먹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말씀을 먹으면 내 인체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의 활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경체계가 바뀌어지고 내분기계가 바뀌어지고 호르몬계가 바뀌어져서 냄새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냄새로 사람을 갖다가 아이들도 냄새 잘 맡아요. 이렇게 안아줄 때 이래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도. 이 조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애들은요 특별히 후각이 발달한 애들은요 냄새로 느껴요. 아이들도 그래요. 맛있는 냄새야 뭐 아니면 꽃 냄새 이렇게 느껴요. 아이들도 냄새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지 말씀을 여기다 놓고서 활용만 하고 이용만 하는지.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간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간증.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돼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신다고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나의 속에 거하신다는, 내 몸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이 만들어진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친히 믿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거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돼서 해봤자 그것은 직접적으로 말해서 그 간증보다 더 큰 거 있으면 이걸 이제 취재해지는 것이고, 이거 아니면 더 큰 이것이, 그리고 병이 난 사람은 병 고친 사람의 간증이 귀가 꽉 열리는 것이고, 돈이 벌고 싶으면 돈 대박 터졌단 말이 꽉 들리는 것이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 자체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게 좋겠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즐겁게 하려면 어딜 가야 되지만,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을 수 있도록 생성시키고 내가 알아서 먹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그분 자신이 다 통치 조절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왕, 생명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망의 빛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이런 걸 갖고 막 그걸 보고 쫓아다녀. 그건 사망은 빛이에요. 생명의 빛은 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으로 구조적 변화를 주는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구조적 변화를 주는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계속 살려내고 이 세상 것을 벗겨내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벗겨내주고 또 벗겨내주는 세상적인 눈을 벗겨내주는 그런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오게 되면, 진짜 빛이 오게 되면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가진 건 어둠이었구나, 난 깨져야 되겠구나, 난 좀 죽어야 되겠구나, 이걸 계속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근사한 분들 보면은 배울 게 많아. 역시 이런 분은 이렇게 돼서 근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많이 느껴요. 예. 저런 분은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눈이 귀해. 금요일 날도 손님들이 오셨었는데, 여기로 오면 참 제가 조그맣게 느껴집니다. 그러지 말을 해요. 본인이 조그맣게 느껴진대요. 아니, 여기 오면 왜 조그맣게 느껴지실까? 그리고 또 건사한 데를 살아보니까 더 조그맣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본다는 것은, 자기를 느낀다는 건 자기 속에 보게 하는 빛이 있다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빛으로 나를 보는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격이에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보게 돼. 반대야.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타인을 보게 돼. 늘 타인을 보고 비교하고, 늘 관계를 가지려 하고, 비교하고 헤아리고, 질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더 벗겨져야 돼, 더 죽어야 돼, 더 깨져야 돼, 계속적으로 할수록 자기는 점점 빛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점점 빛이 밝아질수록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밖의 세상을 잘 몰라서 잠깐 외부에서 오셔서 배울 게 많아, 깨져야 돼,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속에 있는 빛으로, 그러니까 다 속에 있는 빛들을 잔뜩 갖고 있어서 짝퉁. 제가 짝퉁은 하나도 안 오셨네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는 안 했어. 그럼 또 내가 너무 무식하게 보내봤어. 너무 근사한 분들만 오셨네요. 짝퉁은 짝퉁으로 보이더라고요. 짝퉁이야, 깍자야. 짝퉁이 아니네. 짝퉁이 아니네. 그러면 절대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것 같아요. 짝퉁한테는 그러시죠.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
진품이 오게 되면 와 이렇게 쓰게 되는. 진품이 오게 되면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더라고. 아 이게 이제 깨져야 되겠구나. 터져야 되겠구나. 얼마나 이 머릿속에 잔뜩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저분은 들어서 있어서 저 정도로 됐나 보다. 그게 바로 빛이 생명이에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생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이 생명이라는 소리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의 집인데 십자가 없는 집은 예수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소금. 소금은 불순물을 딱 삼키는 것이에요.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바닷물에 독이 많아서. 냇물이 흘러 강으로 갔어요. 강물로 갔어요.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갔어요. 그래서 모든 찌꺼기가 바다에 잔뜩 있어. 그 세상을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에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그냥 먹으면 독이 들어오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물을 갖다가 강력한 불로 이것을 갖다 졸여내요. 그럼 뭐가 되죠? 소금이 되죠. 순도가 높은 소금이 돼요. 그래서 순도 높은 소금을 갖다가 증류수에다가 하게 되면요 전류가 발생한대요. 순도가 있어야 예수 사랑이 전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바짝 지져 놓으면은 이게 순도가 좋았죠. 소금이. 그러면 전류 발생이 우리 몸에 물이 있잖아요. 전류가 발생하면서 예수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 하지 않아도 이 몸 안에서 예수가 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 하지 않아도. 바짝 하나님의 불이 최고의 강력한 불로 확실하게 졸이는 거죠. 태우는 거죠. 우리를 갖다가. 그래야만 그 강력한 불이 그냥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무식한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들어요. 내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꺾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꺾는 것이 지혜다. 죽는 것이 지혜다. 죽어 마땅하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내 생명 갖고 살았는데 괴로움은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내 생명 갖고 살았는데 괴로움은 마찬가지야. 외로울까요? 내 안에서는 괴로움을 만드는 생명이에요. 괴로움을 만드는 생명. 욕심 때문에 괴로워요. 질투 때문에 괴로워요. 이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이 사람 보고 깨지고 저 사람 보고 깨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깨지는 생명이 들어와서 깨트려주는 생명이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또 깨지고 하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깨지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엔도몰핀 해서 고통을 진통을 시키는 천연 진통제. 몸 안에서 진통이 돼. 이것도 저것도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진통. 내 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천연 진통제가 엔돌핀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연 진통제. 십자가 예수예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는데 천연 진통제가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천연 진통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날 위하신 그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셨는데 나도 당연하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는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사망의 빛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야 돼.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야 돼. 덕을 봐야 돼. 이렇게 돼서. 그게 아이들이 왜 교회 와서 봉사해야 돼요? 왜 교회 와서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교회 와서 애들한테 뭘 봉사를 시킬까?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뭘 봉사를 시킬까? 돈 내는 건 쉬운 것 같아 오히려. 근데 몸을 드리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저가 늘 그러잖아요. 몸을 드린 날 기도를 시킨다고. 그러면 예언이 임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봉사를 많이 한 날,
뭐 노동을 많이 한 날은 기도를 시켜. 우리 기도하자. 피곤하면 빨리 가서 쉬어 이러고 싶지만 저는 안 그래요. 빨리 주님을 이럴 때 만나라. 그러면 이 몸 안에서 주파수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주파수가 이렇게 몸에 흔적을 주기 때문에 계속 느낄 수가 있죠. 수많은 약속을 저희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디르사에 대한 그 약속을 다 노동할 때 노동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 그리고서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더라고요. 장래일을 물으라 그러잖아요. 장래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장래의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행군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으로 다 만드신 분이 십자가를 주셨을까.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다는 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십자가를 주신 거죠. 그럼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져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에 비치는 사람은 이 정도고 저 정도가 필요 없어요.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보다 아마.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도 있지만 잠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따로 새롭게 또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끝없이.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헌신과 봉사가 없을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십자가가 안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예수인 것 같은데 십자가 없는 예수는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빛은 빛인데 거짓 빛이에요. 거짓 빛. 항상 계산이 따른다는 거죠. 내 계산에서는 헌신이야. 내 계산에서는 희생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계산이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헌신인지 헌신이 아닌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보였어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얼마만큼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한 것인지 하나님 사랑 안 믿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 이런 계산. 그거는 거짓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만 뭐가 됐더라. 또 이렇게 했더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런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간증 자체는 직접 오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신 것이 직접 오시는 것이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온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떡이잖아 떡. 계속 떡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소화 흡수가 잘 돼. 그리고 계속 밥을 또 먹고 싶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그냥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러잖아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먹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 안에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구나. 너희들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얻으려고 온 거야. 떡을 세상으로 잘 되려고 온 거야. 잘 되고 잘 살려고 왔기 때문에 들어갈 구멍이 없구나. 그러니까 잘 되고 잘 살고 싶은 이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서 앉았기 때문에 들어갈 구멍이 없구나. 그럼 말씀을 그기 때문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것은 당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당연히 말씀을 먹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뭐,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거죠. 공복 상태가 돼갖고. 그러나 여기서 더부르게 소화가 안 된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교회 와도 그만, 그러나 뭐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장을 찍으러는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무엇을 해야 되니까 속에 몰래 목적이 있는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결혼을 할 때
남자가 뭐뭐뭐뭐를 가지고 있어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아. 그거 하고 그냥 한눈에 짱 했어. 한눈에 꽂혔어. 그래갖고 무조건 좋은 거야. 계산이 필요 없어 그때는요. 무조건 좋으면. 계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남자랑 살고 싶으세요? 그냥 계산이 필요 없는 남자가 계산을 해보니 좋더라. 안전할 것 같아. 계속 두들겨 보니 괜찮을 것 같아. 안정권이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그냥 미친 듯이 저는 미친 듯이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내가 좋아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 사람이 가진 거. 그 사람이 가진 거. 클래식 기타를 잘 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대해서 쫙 끼고 있다. 피아노 치는 게 근사하다.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본질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명과 사랑의 주파수하고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 같아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신랑이 좋아요? 육적 신랑이 좋아요? 조금 그래요. 예수 신랑이 좋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육적 신랑은 좋을 때도 있고 조금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 신랑은 늘 좋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경줄 하나 움직이면서 늘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흠모할 수 있고 의지할만 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쓱 들어가게 생명의 빛이에요. 계산할 수가 없어. 그냥 늘 그렇게 화가 나도 달려가야 되고 힘들어도 달려가야 되고 섭섭해도 달려가야 되고 실망해도 달려가고 실패해도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분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생명의 빛 나를 따르는 자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있고 먹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먹게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한다는 거죠.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감사를 만들어주고 또 감사를 만들어주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분이 내 생명에서 감사를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분수에 맞게 나를 생각해. 그러니까 내 분수에 맞게 산다. 그러면 참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내 분수에 맞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허영스럽게 어떻게 좀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내 분수에 맞는 삶을 산다 그러면 아주 자유하고 편안한 거죠. 내 분수에 맞게. 그렇죠? 그게 믿음의 덕을 내 분수에 맞게. 욕심내지 말고. 근데 욕심은 사망의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욕심. 잠깐만 올라오는 거 그냥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잠깐만 욕심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도 욕심, 보는 것도 욕심, 듣는 것도 욕심, 냄새 맡는 것도 다 욕심이 만들어진다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오게 되면 이 욕심을 깨트려주고 계속적으로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사망의 빛을 삼키고 더 센 빛이라는 거죠. 더 강력한 불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이 불 갖고는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생명의 빛으로 돼서 소금 십자가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달궈져야 돼요. 달궈지지 않으면 계속 계산이 되는 거야. 조금에다 계산 그래 바짝 밝아지면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일단 주님이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저것도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일까? 자식을 위해서. 거의 다 남편도 자식을 위해서, 부인도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둘이는 각각 같은데 아이들 때문에 하나야.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가 돼. 예, 아이들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하나가 아니라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왔으면 하나가 되는 화목하는 생명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일을 만들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그럼 애들이 장성한 다음에 애들이 다 자기 부인하고 다 갔어. 그러면 또 허전해. 나이가 먹어지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지고 우울증이 오고 치매가 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는 나는 얘 다리도 아프고 기운 없지만 나 치매 걸릴 염려는 없다. 얘가. 그렇지 엄마. 기도거리가 많잖아. 기도를 해줘야 되지. 우리 엄마는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받기를 원하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서 급해갖고 우리 엄마가 전화를 막 하셔. 어떻게 됐니? 이러고서요.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나. 내 기도가 잘한 기도인지 못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저는 근데 그렇게 해요. 엄마가 욕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저는 체크를 해요. 엄마가 기도할 때 내 자식을 잘 되기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하신 것인지. 그래서 저희 엄마가 주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생명의 빛이고 그 생명의 빛이 움직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지, 생명의 빛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다 잡아먹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의 진동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빛이 진동해서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도 주시고.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다고? 독이 들어있어요. 세상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독을, 생명의 빛이, 이 강력한 빛이 아니면 우리는 소멸이 안 돼. 이 독을. 모든 인간들에게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뱀이 들어있잖아요. 뱀의 독이잖아요. 뱀독. 독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혈통을 해서 들어왔든지 내가 육종으로 들었더니 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뭐 귀신 역사, 저주, 가난과 질병과 저주, 이게 다 독이에요.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의 빛. 이 빛이 들어와야 이것이 소멸이 되면서 녹아지면서 없어져요. 근데 이 생명의 빛, 바로 십자가 예수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예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 없이 하는 사람은요 맛이 없어요. 늘 계산적이야. 늘 조건적이에요. 조건에 안 맞으면 헌신도 봉사도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 몸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내 몸을 섬겨주는 것이에요. 네가 섬김 받고 싶은 대로 섬겨. 너는 섬기지 않고 왜 남 보고만 섬기라니.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사람은 사실 교회를 먹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의 종과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과 관계를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러셨거든요. 유익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이 진동세에서 나가는데 이 말씀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움직일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같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겉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속의 중심에서 움직여지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게 중요하죠. 이 몸 안에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절대 겉으로 아닌 것 같아요. 중심에서 얼마만큼이냐. 중심이 얼마만큼 이 사람이 분량에서 얼마만큼 중심이 움직였냐를 보지 이만큼 컸냐 조금만큼 그게 아니에요. 중심에서 얼마만큼 이 말씀을 먹었냐에 따라서 중심을 만들어지는 것이 말씀 먹은 것만큼. 빛이 있다는 거죠. 빛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가진 사망의 빛을 소멸시킨 다음에 빛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킨 것만큼. 그러니까 얼마만큼 죽었느냐 얼마만큼 깨졌느냐 얼마만큼 소멸되느냐만큼 빛이 있는 것이에요. 그 빛은 다른 사람을 밝혀주고 내 계속 말씀이 길이요.
길이에요. 이 말씀이 이 세상은 깜깜한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본다고 하지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깜깜한데 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길이에요. 그런데 길인데도 작은 길, 큰 길이 있거든요. 어떤 길을 가느냐, 내가. 길이고 생명이, 내가 길인데 길을 가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계속 길을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원리 체계가 그대로 같이 길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우주와 만물과 같이 함께 나는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절대 이 우주와 만물이 아무 소리 안 한다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해가 가고 바뀌고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나고 있죠. 이 모든 달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진을 측정하는 거기에서 보니까 지구는 살아있다고.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통로는 길인데 바로 예수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로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 죽은 것, 내가 죽은 거라고 확실히 받아들일 때 예수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야. 그리고 내 안에는 이 우주와 함께 움직이시는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 에너지라는 것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에너지가 있어요. 갖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한다는 건 그 사람 속에 있는 에너지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사람이 있는 이 빛 에너지하고 내가 가진 에너지가 뭔가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말이 안 통해. 그런 것은요. 에너지가 안 통한다 소리예요. 전류가 달라서 주파수가 달라서 안 통하는 것이에요. 겉에는 통해요. 육으로 통하고 부부가 육으로 통해서 잠도 자고 아기도 나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컹불컹해요. 예. 영이 근본적인 것은 영이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영이 달라서. 근데 그럼 영이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삼켜가면서 한쪽이 좀 끼어지고 삼켜가면서 계속적으로 삼켜가면서 영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늘 감정 대립이 있어요. 늘 가짜로 좋아하는 거죠. 쓸모가 있어서 같이 살긴 살아.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긴 살지만 사실은 영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한번 터져야 되는 것이에요. 꽝 터져서 하나가 되도록 틈이 나야 되는 거죠. 찌르고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작전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의 전기를 발생하는 하나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부딪히게 되면 스파이크가 나면서 막 불이 튀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 스파이크가 나는 것이에요. 지식의 체계가 다르면 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물질적인 사람은 물질 주면 끝나요. 근데 물질 주면 끝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허전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 줘도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또 부족한 현상을 느낀다는 거죠. 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참의 에너지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이 깊이에서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안 믿던 가정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겉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빨리 안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깊이 말씀 듣고 잠깐 깨닫고 또 한 사람은 누구하고도 통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다 있어요. 뭔가 말로 하면 깊이 하다 보면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접점이 있어, 접점이. 그래서 애들도 보면 딱 끌고 가는 거죠. 하나씩. 아이들도요, 집에서 안 편하면 오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얘가 집에서 안 편했구나. 엄마, 아빠가 싸웠나 보지 또. 뭐가 안 편했던 것 같아. 얘가 왜 이렇게 심술을 피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올까. 그렇게 돼요. 편치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강팍해져 갖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그러면 강팍한 에너지가 들어왔을까요? 부드러운 에너지가 들어왔을까요? 강팍한 에너지가 애들한테 계속 먹어졌기 때문에요. 애들도 강팍해요. 정말 그래요.
참 그래서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한테 빨리 이 연할 때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정말 많이 깊은 정말 얘들 어릴 때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어른 돼서 한다는 건 진짜 힘든 거다.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힘들고 이런 아픔과 힘듦 속에서 눌림 속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어른 돼서 들어가기 힘든 거야. 벌써 일주일 동안에도 애들이 많이 집에서 힘들고 여기 와서 심술피고 막 버둥거리고. 그럼 오늘도 어떤 애가 참 그러는데 제가 또 왜 이렇게 버둥거리지. 얼른 안아서 이렇게 딱 안아줘서 이렇게 무릎에다 앉혀놓고 하니까 스르르 풀리는 거 있죠. 펄펄 뛰는 애가. 예, 사랑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도 에너지를 늘 채워야겠구나. 나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이렇게 안아주고 이 에너지를 전달을 시켜야겠구나. 전기가 몸에서 나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 전기 발생이.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서 딱 녹여주면 금방 순해져. 참. 그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애나로 차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서 먹는다는 것이 참 좋은 게요. 어쨌든 밖에서 먹는 건 어때? 돈 주고 돈 벌려고 먹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집에서 할 때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잘 먹고 잘 크라고. 그런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커야 되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세상을 먹으셔야 돼요. 세상을 먹은 걸 토해내셔야 돼요. 소금처럼 먹었다가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배설을 하셔야 돼요. 속에서 십자가에서 계속적으로 올려놓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계속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시고. 그래야만 여기서 왕이 은혜가 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죄가 왕이 돼요. 자꾸만.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거. 자꾸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죄를 만드는 것이에요. 어디 갔더니 근사한 거 봤어. 어디 가서 비싼 거 봤어. 어디 가서 그러니까 예쁜 거 봤어. 이렇게 되면 자꾸 욕심이 올라오면서 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소멸시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욕심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욕심을 소멸시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엔돌핀이 생성하는 건데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져 갖고 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건 좋은 게 같지 않아. 잘 사는 거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잘 사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적절히 나누면서 나눠서라도 좀 모자른 듯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눠서라도 좀 모자른 듯 해야지 이게 먹고 남으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손해 같아요. 뭔가 남 생각이 안 나. 너무 느긋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이곳에 오는 아이들 보면은 참 한 놈도 편한 놈은 없구나. 우리 애기들 오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축복인가. 근데 굉장히 만족감을 줘요.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겐 이런 아이들을 맡기시는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올 때 만족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해요. 모자르다 많다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만족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만족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못난이도 삐꾸도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삐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삐꾸는 삐꾸야. 그렇잖아요. 못난이는 못난인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다 해서 이것이 이 삐꾸가 나한테 정말 어울려. 이 못난이가 진짜 나한테 딱이야. 나한테 아주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감이 와요.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이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사망의 빛은 아니에요. 사망의 빛은 세상적인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 그럼 좋은 거야. 좋다고 하는 걸 내가 가졌어. 이것 때문에 좋은 거죠. 세상 사람이 귀하게 생각한 것을 내가 가져서 귀한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선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수십 년 들어가도 말씀은 안 먹어지는 것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큰 것이 큰 게 아닌 것이에요. 애들도 보면 점점 이렇게 아주 작은 애들 갖다 순진해져.
그 다음 바보 같아져. 그 다음 지혜로워져요. 보면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반짝반짝한 애들이 왔어. 그러다가 좀 말씀 먹으면 순진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은 또 바보 같아. 그 다음은 지혜가 와요. 아이들이 뭔가 힘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우리 어른들도 아마 잘 안 보이지만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처음에는 계속 드러나게 돼요. 바보 같은 지. 아니 똑똑할 때 내가 왜 이리 저럴까? 왜 바보 짓을 할까? 근데 계속 잘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내가 유혹을 너에게 주겠다. 왜? 은혜 받지 못하게. 유혹을 줘갖고 계속 말씀을 못 먹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심판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못 먹게 하는 거죠. 말씀을 먹는 사람은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5살 는 사람이 다 주는 것처럼 먹는 사람은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내가 먹어서 빛이 들어가면 내 안에서 빛을 발산해. 그러면 내가 가까이 제일 있는 사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이잖아요. 내가 먹는 게 중요해요. 나는 신경 안 쓰고 너가 먹어야 돼. 너가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은 늘 불평이 차이에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늘 불평이 돼. 불평이. 이 불평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담은 것이 욕심이에요. 아 내가 부족이라구나. 내가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 먹어야 돼.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먹어지면서 이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발산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점점점 어둠을 물리쳐주게 돼요. 소멸하는 역사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 저런 보면서 너무 훌륭해. 창피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진짜 부족이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저분 잘했을까? 얼마큼 깨져야 저렇게 된 거야? 이런 거 많이 느끼죠. 전혀 예수도 안 하는데 예수가 보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저도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주여. 계속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많이 배우죠. 이거는 미운 짓이구나. 이건 이쁜 짓이로구나. 그럼 많이 배워요. 저렇게 하면 축복을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 좀 축복을 받겠네. 저도 많이 배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하시네. 저건 좋은 거구나. 저도 많이 배우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배울 만한 건 다 있다는 거죠. 다 배울 만한 건 있어요. 보면 이 사람한테 이게 배울 만하고 저 사람한테 저게 배울 만하고. 뭐 어린애한테 배운 건 더 많죠. 솔직하게 사람의 인간성을 보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배우는 건 참 많죠. 그런데 애들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은 못 배워요. 애들을 요리하려고 그래. 못 배워요. 그냥 애들을 배워야 돼. 그냥. 애들이 왜 나한테 예배 시간 이렇게 떠들지? 품서 봐. 하나님 왜 떠들게 하신 거야? 내가 뭐가 우습게 보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애들이 말을 안 듣지? 내가 뭐 하나님한테 말 안 들은 거 있어? 내가 뽀대기 한 거 있는 거야? 뭐 하나님께 맞선 거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본다는 거죠. 어느 상황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어느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 상황도. 그냥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저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저렇게 해서 되는구나. 그런데 그 내면 속에 뭐가 되냐. 십자가로 주는 거구나. 죽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귀하게 됐구나. 어떻게 죽었을까. 예수 바로 알았구나. 그 예수 바로 아는 게 뭐야. 큰 능력과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받았구나. 예. 십자가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해? 지금 이 맞은편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 성경 초반부터 있어서 신약 초반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그렇잖아요. 신약 초반부터 있었어요.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참이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50년 있다 100년 있다 몰라요. 그러나 천국은 가까웠어요.
내가 그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생명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아주 악해 같고 독해 같군요. 틈만 있으면 힘을 써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힘을 써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어느 순간도 천국이 가깝다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죽을 수가 있죠. 내일쯤 모레쯤 일주일 동안 우리 버둥거린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유 있다고 생각하고 버둥버둥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세워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정말 코앞에 있다 할 때는 바짝 긴장하고 죽어지는 거죠. 여러분 노인들이라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들이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내일 일을 모르는데도 분명하게 나는 우리 엄마를 이제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엄마가 어떤 기도를 하실까. 우리 엄마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때 없을지 모르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때 없을 수 있으니까 미리 돈을 10만 원을 주시는 거야. 옷을 하나 사주라. 그래서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100살까지 갈 건데. 내가 쓸게. 내 손에서. 아니야.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줄 테니까 수라보고 갖다 주라 그래라. 애기 옷 하나 사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저를 기도를 들어봐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보통 노인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봐요. 저는요. 엄마가 자식 잘 되는 걸 기도를 하시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 하시나. 그게 중요해. 나는 우리 엄마가 천국 가야 되니까. 엄마가 욕심으로 기도하시나. 자식 잘 되라는 그 욕심. 내 새끼 잘 되라는 그 욕심. 엄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잘 되라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언제라도. 그 내 새끼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엄마 그 기도는 깨져.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공중에서 채가 그거는 전파가 세질 않아서 그거는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도를 하면 최고 세서 올라가는 기도를 하려면 나 잘 되라고 기도를 하지 마.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거는 금물이다. 헛된 수고다. 예수님 나라가 잘 되라고 기도를 하라. 내 자녀 속에 예수님 나라가 세워져서 예수님 나라의 생명 활동을 해라.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에 공명이 되면 진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 기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되죠. 기도를. 그러나 우리 엄마의 기도는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를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연세가 드셨고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엄마가 엄마 기도에 응답이 왔어.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가만히 기다렸죠. 엄마를 어떻게 초대하다가 행복하게 해드릴까. 엄마를 어떻게 모시다가 행복하게 해드릴까. 좀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왜 엄마를 모시고 있는 오빠가 있으니까. 주변 환경도 다 있기 때문에 다 덕스럽게 화목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모실 수 없는 나는 오빠한테 더 사랑을 받으셔야 되니까. 언제라도. 그러나 제가 가지는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우리 오빠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수고를 우리 오빠는 했으니까요. 언제라도. 오빠가 직접 모시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엄마를 사랑했지만 난 직접 못 모시잖아요. 우리 오빠는 모시잖아요. 수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의 기쁨이 더 돼야지. 아마 제가 감정이 있으면 딱 모셔올 수 있어요. 택시 갖고 쫙 가서 모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른이 돼갖고 혼자만 좋은 건 아닌 것이야. 다 같이 좋아야 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언제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지는 것이 진리 가운데서 기뻐지는 거니까. 그것을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그 일을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이 말은 쉽지만 생명의 빛으로 비춤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빛으로 임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운동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서로 사랑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를 들기 전에 참 생명의 빛, 하나님 생명의 빛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빛이시며 어둠을 소멸시키고 깨뜨리시는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십니다.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이 빛을 비춰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춤되게 하시고 어둠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쫓아내 주시옵시사.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95장 내 영혼이 움켜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드러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고 속았던 것, 스스로 생각했던 것들에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해주셔서 취하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이 세상 속에 정보도 많고 말씀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교만해지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셨던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먹고 내 속에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며 말씀이 승리하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그것들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한 것들과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체도 나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정직하게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소멸하시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며 정결함이 되어지며 그래서 귀에 쓰임받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레서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이 갈급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귀한 곳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만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와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빛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시며 십자가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하여 들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돌아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버릴 것인지, 아직까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말씀 빛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할 것인지 지혜롭게 선택하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 안에 주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만족합니다.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올려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헌신과 봉사와 허물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참빛의 생명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